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좀 들어보셨습니까? 대강절이라고 하면 너무 이 기간을 대강 보내는 것 같아서 사실 대림절이라는 어감이 사실은 전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의미 자체도 이 기간이 제일 좋기 때문에 대림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대한다. 성탄은 사실 성스러운 탄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부터 생각나는데,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집에 간판같이 막 이렇게 해놨는데 성탄은 예수님 때문에 있는 날이다 이렇게 굳이 써놨더라고요. 그만큼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써놔야만 하는,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오히려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어색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절기가 돼버렸어요. 성탄절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과거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을 기대한다. 말이 좀 안 되죠. 과거에 있었던 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히 대림절은 과거에 오셨던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라는 의미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기억하고 기대한다. 이번 2023년 대림절을 통해서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신 주님을 꼭 만나시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삶이 변해서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던 그런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같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사실은 조금 무서운 아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아멘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아멘 나왔다고 다시 딱 잡아다가 속에다 넣고 딱 테이프로 바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는 쉽지 않은 아멘입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순교로 나갔고 거의 자신의 재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이 그 상황들이었거든요. 기다린다. 여러분들 좀 많이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시 한 편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시인,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많은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이 시를 놓고 이렇게 멋있게 글씨를 썼는데 아무리 유명해도 내가 모르면 유명한 게 아니니까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시 참 멋있지 않습니까? 황치더라고요. 꼭 주일에 목사가 성도들 기다리는 마음 같기도 하고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먼저 그 기다림에 가고 있다. 그 사람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고 있는 걸 발견한다라는 마음 참. 그래서 기다림이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대림절, 이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바로 이런 기다림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성탄절 오겠지, 그렇게 맨날 오는데 그렇게 가겠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생각에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겁니다. 오시나? 오시는 건가? 이렇게 우리 박도 목사님 기다리듯이 그렇게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항에 출발도 안 했는데 우리는 벌써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 잘 타시나? 안에서 잘 계실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번 2023년 성탄절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주일을 기다릴 때도 매주 마찬가지죠. 꼭 대림절이 아니라 성탄절이 아니라 주일을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은 것. 그렇게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 채워지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오게 될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람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실 주님께 다가가고 이를 통해 주님의 모습과 닮아지고 빠져드는 것. 빠져.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동적인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곁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고 그분이 오셨던 그 바로 성탄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그날까지 그분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리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리듬에 우리 삶의 리듬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노래를 들으면 흥이 나니까 뭐 이렇게 손도 두드리고 뭐 이렇게 박자를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리듬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리듬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추는 거죠. 이것이 대림,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몸을 흔들기도 하고 음악에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주에 펼치시는 그 패턴에 우리 삶의 패턴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대림절, 그다음에 주현절, 뭐 이렇게 다 앞으로 다가올 뭐 부활절, 그 이후로 또 성령강림절, 뭐 이런 절기들은 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최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리듬을 맞출까라고 생각하면서 다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성격, 자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을 보고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아니었나? 라고 하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거기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레위, 사실은 매튜라고 하는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헬라 이름으로 매튜라고 하는데 마태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 너무 좋죠? 매튜. 여러분들도 다 매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돼서 이름이 참 기가 막힌데 이름은 부모님들이 지어주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런 아이가 되라 라고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이름을 지었을 때는 랍비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런 이름이 되라 라고 많은 기대를 하면서 키워냈을 겁니다. 유대인들 교육을 살펴보면 태어나서부터 8살이 될 때까지요 모세오경 성문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제가 교육기관에서 있으면서 어떤 아이를 놓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우게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한 장이 한 장이 거의 60절 이상이고 그 다음에 6장이 30몇 절, 7장이 또 50절 이래가지고 한 5장, 6장, 7장을 외운다? 제 목사인데도 엄두가 안 나요. 이걸 외울 수 있다. 목사님 되실 것 같습니까? 이거 성경 시험 본다면 다 떨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8살까지 아이가요 모세 오경을 외우는 겁니다. 그냥 미쳤죠? 안 믿어지죠? 8살짜리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학교를 안 가요. 여기가 회당인데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마태가 있었던 가버나움 회당. 지금 물론 복원 좀 해서 이렇게 고쳤겠지만 그런 모습인데 8살까지 어린아이들이 랍비로부터 성문율법 모세오경을 저 사진에 있었던 저런 회당에서 배웁니다.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암송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 8살에 시험을 보면 아이들 중에 특별히 정말 잘해온다. 모세오경을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잘해오냐라는 애를 선별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세오경에 이제 해설을 첨가했던 구전율법,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거를 8살 저기서 뽑힌 애들만 8살부터 16살까지 이제 탈무드를 외우게 합니다. 8살에 선택되지 못한 아이들은 다 이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고 너는 너희 집에 아빠 일, 목수면 목수, 어부면 어부 그걸 계속 이어서 해라 라고 이렇게 직업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된 아이들은 이제 탈무드를 암송하는데 16세가 되면 다시 시험을 봐서 소수의 선별된 특별한 아이들, 그것도 탈무드를,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13가지라고 해요. 613가지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탈무드는 물론 거기에 해설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어느 율법에 어떻게 거슬러져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해설까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자격을 16세까지 갖춥니다. 초고도 엘리트죠. 진짜 기가 막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아이들은 또 16세에 떨어지면 그 나머지 애들도 절대 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그렇게 해서 16세에 랍비가 되는 아이들은 이제 걸어다니는 율법 학자가 되는 겁니다. 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율법 학자가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종교인의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레위, 마태도 이 꿈을 꾸고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런데 8살에 떨어졌는지 16살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큰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은커녕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 그 예수님께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게 되는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잘 헷갈리는데,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해야 할 명령이라면 소명은 우리를 부르시는 명령입니다. 목사로 소명받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이런 게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소명에 응답하여서 12제자에 포함되게 됐던 거죠. 제자들은 사실 성탄절이 돼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날짜가 있어요. 12제자가 다 각기 다른 시기일 텐데, 그렇게 되고 나면 주님을 만난 날이 사실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몰라도 그날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날이 성탄절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어느 날이 성탄절이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났을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당신 구원 안 받은 거라고, 어떻게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 못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 못하면 이런 이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기억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그 봄방학 때 1980년이에요. 1980년 2월, 요즘에 영화 한참 서울의 봄 난리인데, 이 서울의 봄이 서울에서 한창일 그 시기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그날이 또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이었습니다. 80년 2월 14일에 교회를 처음 나가봤어요. 제가 교회에 발을 디딘 게 처음이었는데, 그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는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게 제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런 평생이래야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 느낌에 하나님 계시잖아, 이 느낌을 딱 충격으로 받고, 그 후로 그냥 그럼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바로 성가대 들어가고 바로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들 다 해서, 막 중학교 때 새벽기도, 저희 잠실 1단지밖에 없던 그 버스 타면 4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새벽기도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날이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날이고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렇게 어부들은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다가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당시엔 로마의 압제, 친로마 세력들의 앞잡이들의 감시,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200여 년 전에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400여 년 동안 나라를 이뤘던 서름을 회복했지만 지금 현실은 더 비참하게 더 강력한 로마 제국에 짓밟혀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왕이 오시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살아갔는데 갈릴리라는 곳이 언더독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좀 전라도, 인천, 부천 뭐 이런 데 있죠. 이렇게 서울 도시로 오다가 돈이 없어서 변두리로 몰려나는 그런 곳. 옛날에는 성남도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처럼 언더독의 삶의 터전들이 갈릴리입니다. 언더그라운드 사람들이 모여있고 반란으로 유배당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한이 맺혔던 장소들이 저 갈릴리입니다. 저런 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 삶이 형편이 여유로울 수가 없는 가난하고 막막한 그런 삶인데 이들이 그물을 깃고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아니 집에서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또 연로한 부모들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놓고 장기적으로 랍비를 따라간다. 아니 신앙도 좋고 민족의 광복도 꿈꾸는 것도 좋지만 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가화만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이죠.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따지고 보면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유롭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지금 당장 그렇게 가장이 떠나버리면 여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떠나도 안 떠나도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겨우 목공에 풀칠하는 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차피 막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싶어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도무지 이렇게 살아가도 뭔가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니까 마치 예수님이 너무 카리스마가 넘치고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가 대박 날 거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따라갔을 거다. 사실 그런 것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소망으로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2000년 전 대림절의 시작, 그 성탄은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적이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 소망으로 품고 싶은데 소망이 전혀 없이 느껴지는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림절의 시작에 있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 소망으로 품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 앞에 탁 다가서는 그런 복된 대림절,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부터의 소망, 어부들은 그렇다 치는데 마태 같은 사람, 당시 세리였잖아요. 재물로는 사실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일제시대에 친일파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 피 빨아먹고 엄청나게 부를 누리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탄을 경험하고 마태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참 궁금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있다 보면 이 화가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라바조라고 하는 기독교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모든 목회자들 그림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제일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까라바조. 이태리 화가인데 성 마테오를 부르신 성 마테오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야기하려면 저 오른쪽 구석에 있는 까라바조 저렇게 생겼습니다. 까라바조 얘기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는 1571년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76년에 5살인데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면 고향을 떠났는데 아버지는 병에 걸려 죽어요. 그리고 엄마도 곧 죽습니다. 부모님을 어린 시절에 모두 잃었어요. 청년이 돼서 혈혈단신으로 당시에 시내도시라고 하는 로마에 무작정 상경하게 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집안 뭐 집에 있는 거 다 훔쳐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그냥 올라와가지고 눈 뜨면 코 베어 간다는 서울 거기에 도착해 있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작정 상경해서 로마에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 후로 카톨릭이 굉장히 자체 개혁을 단행합니다. 저렇게 기독교들이 나가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들이 좀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걸 하면서 개혁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더 웅장하고 더 권위적으로 한 겁니다. 쟤네들이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니까 저렇게 까부는 거야.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힘을 가져야 돼 라고 해서 더 화려하게 교회 안에 성당에 더 예술품으로 아주 도배를 합니다. 그때가 오히려 막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성당 안을 그려고 넣었던 그런 시기예요. 이런 일들로 가득 엄청나게 장엄하고 웅장하게 종교적 권위를 강조했던 그 시기. 까라바조가 로마에 와서 보니까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성스럽고 멋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성스러운 모습은 있지만 성스러운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직자들의 모습이 사회적 약자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들을 구별해서 외지로 내몰고 까라바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성경하고 너무 다른 모습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는 성경은 이런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약자들을 외면할까?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까라바조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친구로 부르시고 오히려 제자로까지 삼으신 것을 보면서 이 웅장한 예술품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그림과 조각들로 채워진 화려한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서 외면받는 사람들을 동일한 시선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으로 봐야만 한다고 그는 이제 그런 느낌의 작품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시, 거지, 유태인, 고아, 노름꾼, 창녀들 오직 그들만이 나의 스승이며 영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당시에 최고의 로마 성당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까라바조예요. 그런데 그 성당 안의 그림에 이런 그림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사제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는 그 당시에 모든 사제들도 알고 있는 동네의 창녀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성 베드로, 일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성당은 교황을 가장 높이고 그 중에 모든 사람의 최고봉을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교황인데, 일대 교황인데 베드로 얼굴을 그 당시에 가장 노름꾼에서 살던 술주정뱅이 그런 사람을 모델로 써서 그림을 꼭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이 왜 저기 있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교황 안에 있는 주교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최고의 예술 작가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까라바조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느끼고 영감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저런 사람을 사랑하셨고 저런 사람을 제자로 끌어안으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까라바조가 제일 많이 그렸던 주제로 삼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마태입니다. 세리로 가장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태를 주인공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샌 루이지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는 저렇게 마태를 그린 까라바조의 그림 3장이 나란히 3개가 딱딱딱 명작 작품이 3개가 있어요. 마태의 소명, 우리가 아까 봤던 마테오의 부르심, 그리고 가운데 마태의 영감, 마태의 죽음이라고 하는 까라바조 작품이 저렇게 나란히 있어요. 저기에 모델들은 당연히 그 당시에 있었던 길거리에 있었던 거지, 고아, 노름꾼 이런 사람들, 여자는 장녀 이런 얼굴들을 모델로 썼습니다. 성 마테오의 소명은 부르셨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림 예수님이 어떻게 마태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셨나 이 장면을 그리는데 지금 저 빛이 이렇게 위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 까라바조 그림이 있는 쪽으로 보면 까라바조 그림을 만약에 없앤다고 치면 빛이 조명이 이렇게 위에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조명이 창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곳, 지금 지저스라고 써 있는 곳이 예수님입니다. 얼굴 보이고 그 앞에 피터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있죠. 지금 그렇게 빛이 예수님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빛이 저 지금 노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예수님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2000년 전 복장으로 그 당시의 복장으로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판에 있는 사람들은 16세기의 이탈리아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은 도박판이었고 예수님의 등장에 지금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고 있고 뒤에 두 사람은 잃은 돈을 세느라고 정신이 없이 테이블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지금 이렇게 마태를 가리키고 있죠. 매튜라고 써있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의 손가락이 가리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놀란 동그란 눈을 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옆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나? 얘죠? 이러고 있는 손가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지금 도박판에 있는 나를 보면서 나를 부르시겠냐? 저 아니죠? 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도박판에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도박판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규정했고 예수님 시대의 세리였던 마태는 그보다 더했던 죄인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축된 모습으로 나 아니죠?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얘일까요? 라고 하는 위축된 모습으로 항상 살아갔습니다.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뒤에 얼굴만 겨우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을 다 가리고 있는 모습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청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기 위해 연제부를 발행하고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진정한 머리라고 결정된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을 다 가리고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교회가 신성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까라바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까라바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진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것 이것은 마태는 참 불쌍하다. 넌 내가 구원해 줘야지. 라고 그렇게 불쌍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의 저 손모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손모양을 보면 그 당시에 까라바조가 제일 존경했던 화가가 미켈란제로입니다. 미켈란제로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모든 그림을 완전히 기억하고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2의 미켈란젤로의 후대가 나타났다. 이럴 정도로 미켈란젤로 주니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천지창조의 미켈란젤로 작품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아담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에 응답하는 그 손의 모습하고요. 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손의 모습하고 똑같이 복붙했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모습이 똑같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손의 모양으로 붙여놓았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아담이 내밀어 그 손을 붙잡는 손.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 맞닿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담이 나와서 손을 맞대야 살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처럼 마태 너도 창조의 원형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원형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전한 모습이 되어서 이제 내가 부르는 그 내 앞에 나와서 내 손에 너도 맞대라 라고 절박하게 마태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마태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교회는 마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세상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렇게 주위에 많은 거룩한 사람들은 마태와 부족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을 통해 펼쳐지는 저 빛은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내미시는 그 손을 맞잡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하나님 자체로도 영광이시지만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려면 그 부족한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아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면 하나님께 꼭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은 떠난 한 자식이 돌아오는, 그래서 내 손을 맞잡는, 내 손에 응답하는 그 손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가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영광의 존재가 되라는 것이 저 내미신 손의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고 때로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 세상, 그것은 세상이 만든 기준이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는 세상의 기준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갔지만 결국 주님의 내미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그 이름의 의미였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중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구스라는 곳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래서 아프리카의 당시 유일한 기독교 국가로 구스를 만들어냈던, 에디오피아를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이 되었던 겁니다. 2023년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 앞에 주님은 아담에게 내미셨던 그 손의 모습으로, 마태에게 내미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너무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 내 기쁨이요 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토록 비참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마태에게 주어진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로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도 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소리엘 성도들이 진정한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2023년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